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승부를 끝장내려고 여기서 족쇄하는 그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덩달아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질없는 쓸데없는 야욕을 불태웠습니까? 주여, 거짓나소라 같던 그 세계, 스데반 집사님이 같던 그 세계, 12제자가 지금 보좌를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가 사실은 본격적인 우리의 운명인 것을, 그 세계를 그리워하며 소망하면서 그 세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2절 좀 더 봅시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5절까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정론하고 정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저는 내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틀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면서 음행이다, 간음이라는 그런 음행이라는 용어를 굳이 그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같으면 나 세상에 너 거기 있나 나 하늘에 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보이나 하나님 높은 곳에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 보이지. 그 하늘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완전 신성님이에요. 그래 나 신성이다. 나 성기라. 예. 이런 주고받는 대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지고 음행이라는 부정적인 거,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섬기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을 도리어 공격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상식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영 다르죠. 쉽게 하면 될 텐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를, 내가 보기에 니는 음행하였느니라. 왜 이런 시비 거는 투로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느냐 이 말이죠. 곱게 계시면 잘 섬김 받을 텐데 왜 섬김을 밉상 받는 시기에 오느냐 이 말이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주는 밥대로 주는 용돈대로 곱게 계시면 자식들한테 이쁨 받고 귀염 받습니다. 괜히 나서서 그냥 촌에 계시지 돌아다니면서 서울 나들이한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 집으로 가면 가는 데마다 민폐, 한번 서쪽 가면 부부싸움. 그냥 계시면 촌에 용돈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는데 물론 잘못해가지고 10만 원 연다는 게 10원 연는 수도 있지만 잘못 눌리가지고
어쩌면 핵심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신을 찾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아들이 아닌 상태에서 이 아버지를 찾는지 아니면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지를 내가 하면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단단히. 끝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도 다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조작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지옥 가고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현재 천국에서 기다리는 그 분께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알려준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략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가 침략한 하나님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음행했다는 겁니다. 음행했다. 그러면 음행했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만약에 간통, 간음, 음행이라 하는 것은 법적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내를 놔두고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아내와 사귈 때는 그걸 음행과 간음, 간통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행세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라 하는 것은 그는 법적 차원에서 내 남자 그게 아니라 네가 내하고 한몸 됨을 네가 평소에 생각들을 해본 적 있느냐라고 묻는 차원에서의 음행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차원입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사랑이라 하느냐 하면 쉽게 감이 이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대 있으면 나를 잊어버리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랑이 없으면 죽게 살기를 하던 자기만 생각하는 것인데 만약 내만 생각하는 그러한 시절 그런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뭔가 뿅 하고 갈 사람 하고 놀랄만한 사람이 상대방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나는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24시간 그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어요. 내가 내 생각하는 것도 이제 싫어. 나는 그 사람 생각하는 게 내 생각보다 더 좋아. 이 정도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병들었던 것과 동행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병들을 정도가 돼야 사랑이죠. 아가서에 보면 나오죠. 나는 사랑에 병들었노라. 사랑에 병들었다. 병이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미쳤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 미쳤는가? 나는 그대에게 미쳐버렸다. 스토커 수준쯤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만약에 그 순간 어떤 사람이 툭 쑤시면 니는 요새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면 보통 사람은 내가 열심히 애써서 노동해서 살아가는 이 재미로 살아 이래 할 건데 사랑하는 사람 생겨버리면 니 무슨 재미로 살아? 나는 그이 때문에 살아. 그이가 누군데 안 가르쳐줘.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배영주의라는 사람을 배영주의나 이병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같은 식구라는 점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이 안 들지요. 젊을 때 이렇게 반짝했다가 대단했지만 그런데 일본 아줌마들, 일본 아가씨도 아니에요. 일본 아줌마한테는 연사막의 배영주의라 하는 것은 옛날 자기 젊을 때 꿈에 그리던 결혼하고 싶은 이상적인 남성상을 그대로 현실로 구체화 보여준 사람이 배영준 연사마상 배영준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는 홀로 살면 사람 재미 안 나거든요. 뭔가 내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그냥 꿈속에서 그리던 사람이 그 조건을 다 갖추어진 어떤 실제로 누가 있다는 그것을 인하여 힘을 얻고, 예, 이 땅을 속히 자살하는 그 자살을 벗어나서 그거 바라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멀쩡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결혼할 수도 이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 신비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가져버리면 안 돼요. 가져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게 속해버리면 또다시 허무해지고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쭉 연사나 그 배용된 사람을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예속이 되고 복속이 된다는 그 안도감, 그 즐거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자한테는 그 배용주의지만 남자한테는 누구냐 하면 이서로입니다. 예. 아주요! 하고 도와주기는 어린애. 정말 굉장히 이서로이가 그야말로 꿈의 우상같이 그렇게 30, 40대 그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요새 한창 뜨는 영화가, 라스트 갓파더 해가지고, 심영대 감독이, 주인하고 감독했던 그 코미디 영화가 있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사람이 딱 보러 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사람 관객 수는 많다 말이죠. 왜냐면, 그 많은 관객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아들이에요. 그 심흥대가 행동할 때마다 막, 영화관이 깍깍 넘어가요. 재밌다고 운다고 웃게 막. 영화 보면 나오면서요. 영화 너무 재밌다, 그자. 그래,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더라. 어른들하고 고등학생한테는 더 심퉁하게 돈만 날렸다. 이게 영화도 아니고. 이런 거 많은데. 그냥 막, 재밌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어릴 때를 일찍 지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그리워하며 살아야 될 건데 우리는 언제 시점부터 우리는 홀로 사람 버릇이 돼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렸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번듯하게 사느냐. 이것만 남아있어. 이것만. 이 법적인 좋지만 자꾸 득대기를 하니 법적인 좋지만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더 이상 뭐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나온다고 열심히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었으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법적인 관계, 아주 차가운 관계에 그냥 어설프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달랑달랑 이어져 있는 관계뿐이단 말이죠. 연사마처럼, 배용주처럼, 또는 애들한테 심흥래처럼 뭔가 푹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언젠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없어서 좋다는 생각 들지 않냐면 이미 이거는 바로 안 피하다 가늠이고 엄행이다 본 거죠. 한 몸에 한 의식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춥고 못 살지. 예? 단칸방에 살아도, 진짜 이렇게 비키니 옷장 하나만 했어도, 우리는 너무 잘됐다, 그자?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매일 만나니까 저게 이게 횡재고, 이거요, 1개월 갑니다. 영어 1개월 가요. 옆집은 뭐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네, 이 집구석에, 이거, 꼴 보기 싫은, 이래 싫어. 근데 서로 니는 뭐 해줬노? 이래가지고, 시집 올 때 뭐 해도 이래가지고, 난리 나는죠. 그래서 뭐 헤어지는 거든 법적인 관계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이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한 몸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 아플 때. 상대방 아플 때, 지가 안 죽나, 비계 가지고 하는, 잘 때만 입을 막아버리니까. 아이고, 지가 아파가지고 온 집안 다 거들내고. 내가 결혼할 때 DNA를 조사해보는 긴데, 지금. 병적 내력이 있는지를 조사해볼까 한 걸, 이래가지고. 이미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택하여 선택해서 하는데 그 선택이 법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선택했는데 우리는 기껏 교원에서 배운 게 뭐냐? 법적으로 뭐 하고, 법 지키고 뭐 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하고, 법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법적인 관계만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것으로만 습관화되어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2절 1절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다 긍휼을 잊지 못한다 하다가 오늘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암이라 하고 내 백성이라 하라 이래 루하마라 하라 이게 뭐냐 하면 내 백성이라 긍휼 잃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긍휼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도 아닌 걸 내가 사랑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한테 구원받을 잽도 뭔데?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는 게야. 이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예? 법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법을 들이대시는 이유는 있어요. 법을 들이대시면 말미암아, 네가 얼마나 평소에 사랑으로 내한테 임하지 않고, 법적으로 까불락대는가를 덜추어내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하는 걸 노출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댕기고 실은 그 법 뒤에는 뭐냐 하면 봐라 네 힘으로 내 법을 못 지키지 하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게야. 여기 진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랑 그 분위기 속에서 침투한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데, 그럼 긍휼이라는 것이 말만 그렇지 관념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긍휼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은 바로 피로 됩니다. 피. 예수님의 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굉장히 우쭐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들통났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이거 한 일주일 되면 올 줄 알았는데 그 뭐 코스가 시내산이 한 30m 됩니까? 한 2000몇 미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코스 가봤자 뭐 능력자면 일주일만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조작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숨길 수 없는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형상이 엉터리거든요. 세상에 모세가 직접 본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안 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완전히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 보고 다 죽여버리라. 축제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 죽인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은 뭘 다루냐? 바로 피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릴 수 없는, 법적으로 승릴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추가 주셔서 법적으로 지킬 수 없지만 이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제공되는 장치를 그 안에 심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 그럼 참 우리 교회 속에 뭘 심어놔야 됩니까? 어떤 교회든 진짜 교회라 하는 것은 십자가 피를 심어놓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되냐 하면 우리가 바로 법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설치되는 낮에부터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모르는 이런 허접스러운 신자도 아닌 신자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피의 효력이 용서가 불쌍히 여김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은 무슨 브랜드가냐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이 9자. 너무 길지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자. 2자 줄이면 성도. 그래서 교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많은 긍휼이 아니에요. 야, 사랑한다. 예. 만나서 부부 사이에 말만 사랑한다 해가지고, 입술만, 립 서비스만 해주고, 그걸 떼는 게 아니에요. 목걸이도 안 사주고, 뭐도 안 해주고, 만나서 사랑한다는 다 떼아프고. 예리서서 5장에 보면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래 있어요. 다행스러운 게 그게 법이라는 게 다행스럽지.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예수님이 교회에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를 묻는 겁니다. 네가 네 목숨을 내둘 정도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위에는 아무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지, 사랑받는 상대가 만약에 자기 사랑에 제대로 보답을 못해주면, 예, 그게 미움으로 돌발하죠. 니 때문에 못 사랑했다! 하죠. 그래서 요즘은 사랑하고 부부보다 개 키우는 사람이 더 많고, 고양 키우는 사람이 더 많고. 그거는 배신은 아니잖아, 배신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배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배신 안 한 조건 하에 사랑을 해주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배신할 줄 알고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까지 침투된 하나님의 자기의 피가 그 사람한테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심판이 우리에게 넘어가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 이질적인 것,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 내 안에 차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나는 졸지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고, 졸지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자격으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이 안 돼도 괜찮은데, 그런 구원이 안 돼도 괜찮다는 그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럼 예를 들어 보면, 그 아내가 진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남편은 이제 출근해버리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구석구석에 남편 흘린 피가 있다 합시다. 질퍽질퍽하게. 그럴 때 아내가 여보 나도 청소하는 게 끝이 하지. 이거 지 자랑을 안 한다. 지 행함을 법적으로 자기 행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남편이 훌륭한데 아내도 훌륭하더라. 이런 것은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훌륭한데 나는 그 앞에 쪼다야. 이래야 훌륭한 아내예요. 왜? 남편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 된 자리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이때도 역시 법이라는 게 다양스러운데 이거 할 수 있는 아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복종하면 복종값을 내놔라 합니다. 그런 복종은 복종이 아니오시라. 그런 복종은 자기를 사랑은 다시 이야기해요. 사랑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흔히 사람에 통용되는 그러한 허접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 챙기는 뭔가 기대하고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주는 사랑, 그런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타나지 않아도 될 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데려가는 식의 사랑. 근데 그분이 그냥 힘이 좋아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희생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우리한테 심으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수시로 뭐냐 하면 나는 너에게 법이나 힘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그 긍휼하신 불쌍히 여김만 받는다. 돈이나 받고 희생이나 봉사를 받으려는 하나님은 그건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님 가짜고요. 진짜 하나님은 교회가 목사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저 주신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 있는 그러한 자세로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서 일체 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잘했나 못했나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잔소리 많은 것은 뭔가 문제의 사랑이야. 잔소리 많은 건 사랑. 맨날 잔소리 하면서 사랑하니까 잔소리 한다 하는데 내가 영 믿음지가 못해요. 예. 부모가 자식하면서 사랑하니까 때리죠. 그것도 이제 그 부모 되면 아이를 하는데 부모 돼봐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뭐 애 높을 때 애가 뭐 딸이 자기 오니까 뭐 부모님이 자기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나 안다 하는데 내가 그만 안 믿습니다. 나와보면 지 아만 생각하지 지 아보다 부모 더 사랑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서의 통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비로소 주님께서 잔소리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 정도가 아예 피가 들어와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중심이에요. 피를 다루는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같이 멸망당하고 제사장이 살면 이스라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장 마지막과 2장 초반에 보면 바로 지금까지는 어떤 두목이라 한 두목이라 11절에 보면 1장 11절 이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을 클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형제에게는 루하마라.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개파이라도 언젠가 너희 중에 한 분이 등장해서 그분을 다시 불쌍히 이길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불쌍히 올 날이 올 것인데 그게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해서 뭔가 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삶을 살아나신 그것을 뭔가 예표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난 삶을 다 살아나는데 바로 이러한 십자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다는 입장에서 결국 십자가 주신 것은 너희가 살 수 없는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살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키신 겁니다. 피입니다. 십자가 가면 그 뒤에는 피. 그것만이 진짜 엄행이 아니고 사랑의 차원에서 엄행이 아니고 사랑의 차원에서 간음이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거든 이 시간 다 수정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이 아니라 주님 주신 십자가 피고 용서인 것을